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은 복음과 이렇게 전도를 아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1년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집중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 집회를 하고요, 개교회들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일을 그렇게 교단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집중 훈련을 통해서는 이 삼오늘을 가지고 또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삼오늘을 가지고 그걸 매일매일 지속하면서 자기 개인의 그 영적 상태를 바꾸고 또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이 잘못된 뿌리, 각인, 체질된 것들, 이런 것들을 바꾸는 그런 응답을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잘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좀 놓치고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류로 이렇게 계십니다만은 결국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정말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올해 이렇게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고서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또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거를요 우리가 8가지 미션이라는 것을 붙잡고요, 8가지로 우리가 꼭, 미션이라니까 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좀 또 오해를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미션이란 말은 꼭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이게 하나님이 꼭 원하셔서 꼭 해야 될 일, 그것을 한 8가지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꼭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뭘 열심히 하고 그런 것보다도 제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인도받아가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제일 첫 번째 미션이 우리에게 준 꼭 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 예배 드렸어, 그리고서 이제 여기 바깥에 나가면은 전문을 나가면서 또 하얗게 백지가 돼서 또 세상을 향해서 또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그걸 꼭 원하시는 겁니다. 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본론에 가서 첫 번째로는요,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걸 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걸 잘 봐야 되고요. 이게 교회사에는, 그러면 이 말씀이 교회사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전도 속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냐면 현장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은혜 받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이런 은혜보다는요, 여러분 인생에 다 예배 드릴 때마다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은혜 받는 건 그건 며칠 못 가요. 제가 잘 해봐서 압니다. 그거 아무리 했던 신비한 걸 보고 그래도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일평생 꼭 내가 해야 될 일,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축복을 오늘 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타고 가면은요, 그 말씀이 실현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 속에서 나와지는 게 뭐냐면 바른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는 그런 기도 제목 말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되어,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때문에 바른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오늘 삶 오늘 속에서 전도 운동, 개인 전도가 나와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흘러가니까 말씀이 이제 기도 제목이 딱 붙잡혀지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전달할 그런 이제 개인 전도가 그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된 문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지교회가 보여지고 이 지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보여지는 이런 8가지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흐름이 첫 번째로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에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로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여자의 후손만 딱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도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만 그냥 오직 예수 그러냐? 그 오직 예수란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만 맞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직 예수 하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란 말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데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요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예레미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걸로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란 말은 예수는 그런 면이 있지만은 예수는 그 일 때문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란 말은 예수만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엘리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로 그래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어떤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로 예수 믿는 것을 그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가 썩었으면 그 정치를 개혁해야 되고 뭔가 제도를 바꿔야 되고 뭔가 이 사회를 바꿔야 되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막 데모도 하고 틀린 것은 막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 그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꾸 오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막 고집불통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런 분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주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죠. 우리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 베드로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했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막 예레미야, 엘리야 그거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아무 반응도 말도 안 해요. 말하면 틀렸다 이 얘기죠. 그게 아니다 이게. 나는 십자가 지고 부활한 그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왔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십자가 져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모른 거죠. 그리 마옵소서. 당장 그러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가 해결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죄를 해결한 제사장으로 오신 게 그리스도라고요.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깨뜨립니까? 모든 종교는요, 종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들은요, 전부 싹 다 100%, 200% 전부 다 사단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잘 빌어가지고요,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사단이 나를 잘, 귀신들이 정말 도와줄 수 있도록요, 그렇게 모든 싹 다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유일하게 딱 사단의 머리를 딱 깨뜨리신 분이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다른 얘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요, 이게 자꾸 반복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해야만 우리가 그걸 들을 때,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렇잖아요. 오실 메시아. 구약 전체는 그럽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구약을 율법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율법 시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때 나의 때를 보기를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도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도 전부 다 누굴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성경에는 이 흐름을요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울이 다 이게 바울에게까지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금 이 시대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게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 성경의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사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교회사는요, 언제든지 성경을, 이 성경의 이 복음을 잃어버려 가지고 재앙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과 가문에 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옵니까? 그 가정이요, 틀림없이 이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 복음이 자꾸 재앙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끊임없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렸다가 복음을 회복하는 거, 그걸 끊임없이 그걸 반복하면서 온 게 그게 뭐냐면 교회사예요. 교회사. 그래서 그 교회사 흐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두 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사단의 흐름이 있고 교회사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흐름은요 언제든지 복음을 약화시키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일을 사단은요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 교회사에 보면은요 끊임없이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복음을 약화시키면서 그것도요 좋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약화시켜 버려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여놓고요, 복음을 딱 없앱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강조를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복음을 싹 강조시킵니다. 복음을 싹 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복음을 싹 빼버려요. 이게 사단의 흐름입니다. 이게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실컷 하고서도 복음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든지 다 하는데 한 가지 복음만 딱 빠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만 딱 약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흐름이 늘 있죠. 이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의 흐름이 쭉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때마다 복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를 불러서 이 중세교회가 싹 다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깜깜합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싹 다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깜깜합니다. 그래서 한 400년 동안요, 말씀이 계시가 임하질 않아요. 이 신구약 중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왕성하게 있다가 중세교회에 싹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별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중세교회가요. 그게 천주교의 모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복음이 싹 다 없어졌다가 루터 칼빈을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또 흘러가면서 또 복음이 없어집니다. 이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복음이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확인을 해보시라니까요. 이거는 누가 잘못됐다, 누가 잘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라니까요. 복음이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이것이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제가 선교 현장에도 나가보니까요, 그거 하나만 싹 다 빼놨어요. 가보니까요, 그 소리를 듣고 놀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하나만 다 있습니다. 좋은 거 다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만 하나 못 빼, 그것만 싹 빼놨어요. 그래서요, 이게 교회사를,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이 진짜 이 전도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전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아담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아담에게 줬잖아요. 이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아브라함에게 흘러가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아브라함 그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흘러가면서 이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마가다락방으로 흘러가죠. 마가다락방에 흘러갔던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죠. 안디옥에 가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로마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로 우리에게까지 왔고, 이게 또 전 세계로 흘러서 이스라엘까지 이제 들어가게. 이게 전도의 흐름이죠. 우리가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이 말씀이 전도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이 전도의 흐름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죠. 그거 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신앙생활은,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흐름을 이렇게 쭉, 전도가 이렇게 쭉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누가가 보면은요, 이런 것들은, 이런 눈들이 잘 열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그 성경의 전체의 그 흐름, 교회사,
이런 이 전도에 흘러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정말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이 흘러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이 말씀이 흘러가는 이 출애굽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중직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부 다 전달이 되도록, 그게 언제든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중직자들을 통해서 어디로요? 전 백성들에게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재앙이 넘어가고 너희가 출애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피를 발라라.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항상 언제든지 보면은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전부 다 보면은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회복하는데 그리스도와 전도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이 흘러가는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언제든지 수제자 베드로를 딱 불렀어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탁 베드로가 깨닫자마자 그 베드로를 중심해서 모든 12사도와 또 70인과 또 120문도와 쭉 그들에게 전부 다 말씀들이 쭉 전달됩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 팀도 보면은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과, 그렇죠?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전도의 흐름, 전도 전략 20가지 그 전도 흐름 속으로요 바울 팀을 통해서 인도받았는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든지 이 말씀이 흘러가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7별을 붙잡고 7금조대 사이로 예수님께서 다니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요 그 말씀이 쭉 흘러왔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안 된다, 이게 내가 인정이 안 되면요 그건 내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내가 강한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이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굉장한 그 여호와의 총회에서 선택받은 250명이 나옵니다. 그 250인이요 그 고라, 다단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 있는데 그들 중에 계시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러느냐,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와 다 각자 함께 하시는데 모세 당신만 그러냐. 그러니까 뭘 몰랐냐면 말씀이 흘러가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강단에서 여러분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정말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이 말씀의 흐름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회 대표들입니다. 25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총회 대표들이 250명이 우리와 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모세는 당신을 왕으로 세웠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백성들의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이 흘러가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끔찍한 일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말씀이 흘러가는 그 방법이 우리 저와 여러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빠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과 그렇죠? 교회사의 흐름과 그 현장의 흐름을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이 현장의 흐름, 어떤 분야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그런 흐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제,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보죠. 이 현장의 흐름을 잘 보죠. 그래서 영적인 흐름, 하나님이 그 흐름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니까 바보라는 섬에, 이름도 바보야. 그 바보라는 섬에 그 총독이 그 박수무당한테 전부 다 조종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의 그 흐름을 봤잖아요. 예, 가가지고 그 박수에게 예수 이름으로 박수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여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늘 봐서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 보니까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보는데 병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막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막 손수건 던지니까 막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가자동 이쪽 변두리 지역하고 성남동 이쪽에 보니까요, 그 가정이 깨진 가정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 이쪽이랍니다. 이 지역을 보면서요, 이게 사단이 이 지역은 가정을 공격했구나. 그 사단의 흐름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가정의 메시지를 싹 다 찾아내야 되겠다. 그러면 가정의 메시지를 싹 찾아내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 현장에 전달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지교회나 이런 데는 참 그 지역에 뭐가 경제는 어떻고 이 지교회 우상들은 뭐가 세워졌고요. 그 흐름들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는 거죠. 이 강단은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자꾸 예수가 오직 예수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역은요, 분석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지역은 종교인들이 많아요. 이 지역에 종교인들이 많아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뭘 하나 몰랐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선명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그 메시지를 자꾸 하는 겁니다. 왜? 이 지역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현장에 전달되도록요. 강단은 그런 겁니다. 강단은 그것 때문에 강단을 세우는 겁니다. 그 현장을 잘 보고 현장에 필요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요.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현장에 가서 개인전도 선포하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게 8가지 미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한 가지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전도 한 300명쯤 하면은 지역에 이 지역은 무슨 문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는요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팀을 이루어 가지고요, 그 팀을 이루어 가지고 전 현장을 다니면서 그걸 보고요, 진짜 이 지역에 필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거를 더 확실하게 찾아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이 메시지들이 선포돼서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 현장에 전달돼서 전부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살아나는, 사단에 묶였던 자들이 돌아오고, 그렇죠? 죄에 묶여가지고 죄에 포로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하나님 못 만나서 방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딱 주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참 복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복을 받았어요. 며칠 전에도 한 사람 만나봤는데, 와, 속이 다 시원하대. 목사님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동안에 막 그냥 너무 복잡했던 게 속이 시원하대. 그래가지고 어떤 오라버니를 데리고 왔어. 그 오라버니를 데리고 왔는데, 그 오라버님이 알기는 엄청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딱 자기 막 그냥 하여튼 뭐 5만 가지를 다 주워 들어가지고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딱 그리스도 하나 딱 이게 딱 들어갔는데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제압해 버리더라고. 뭐라 그러냐, 끝났어. 끝났어. 예수가 끝났어. 더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을 닫더라고. 막 계속 막 입이 열려가지고 계속 아는 게 많아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딱 하나 그거 딱,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 그거 하나로요 완전히 딱 제압해 버리더라고. 그거 보고, 야, 복음은 수준하고 상관없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진짜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요,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분명하게 선명하다면요,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 있고요, 어디 가든지 사람에게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딱 정말 확실한 걸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건 다 내 중심으로 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강단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단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거 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거 말씀 붙잡고 자꾸 몸부림치도록, 그래서 사모너를 만들고 늘 뭐 한 번씩 녹취록을 읽어라, 뭐 한 번씩 들어라, 계속 그 얘기합니다. 그거 회개할 게, 진짜 회개할 게 뭡니까? 우리가 가다가 뭐 사과 하나 따먹은 거, 그거 회개합니까? 진짜 회개할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 놓치고 사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말씀 여러분이 붙잡으면요, 영적인 힘이 생겨서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도 빠져나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죄 안 질라고 몸부림쳐도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요 참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고 자기 마음으로는 잘하고 싶은데 늘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됩니까? 내가 막 결단하고 내가 아직 막 죄 안 짓고 잘 살아봐야지 됩니까? 지독한 사람은 뭐 얼마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안 됩니다. 그게 아직 그게 영적인 거예요. 뭔지 그 눈이 안 열리면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수록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자꾸 말씀 속에 붙잡으면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뭔가 막 내가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힘이 생기면은요, 그게 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떡과 교제, 우리 복음과 전도 흐름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기도의 흐름을 잘 타게 된 거죠. 그러면서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현장의 흐름을 잘 본 거예요.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구나, 사단에게 어떻게 잡혔구나, 이 사람에게 진짜 이 복음이 이게 뭐가 필요하구나, 요걸 아는 사람이니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직장 가면 저 사람 참 희한해. 저 사람이 뭐 한마디 하면은요 그게 답이 되는 거라. 이게 문제 막 당한 사람이요 답이 돼. 그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가서 입만 열면 돼. 입만 들은 말씀을요 조금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조금만 입을 열면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 저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내가 보통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이게 뭐 이게 이상하네. 이거 뭔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말씀의 흐름 잘 따라갑시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정말 바르게 말씀 흐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정말 8가지 미션이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016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년도에 하나님 정말 말씀을 따라가면서 8가지 미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